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승리를 가져오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우리 2022년에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면 적어도 초등 5학년 아이들이나 그 정도 되면은 이 글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구나 하는 것이고 그 전체 주제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좀 디테일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도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 이기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지 코칭학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몇 절을 나의 말로 계속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나의 말로 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어서 말해보고 이어서 말해진 것들로 통해서 이어지는 전체를 보면서 이해되어진 그 느낌, 인지죠. 인지를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하기에는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쪽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전쟁의 대상이 있죠. 대상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말렉의 선제 공격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 공격했을까요? 공격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는데, 근데 공격의 이후에 보면은 이제 여기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안 나타나 있고 요거는 그 다음 편에 나와 있겠죠. 그럼 잠깐 요 밑으로 보면은 요게 애굽에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하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의 피곤하고 그 뒤에 떨어진 자를 약탈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지처럼 나그네 보이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손길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말렉은 선제 공격을 했고요. 그럼 전쟁의 전략은 뭡니까? 전쟁의 전략은 여호수아는 싸우는 거죠. 직접 전쟁을 하게 되죠.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서 전쟁을 못할 것 같은데 노예 중에서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도 전쟁을 연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직접 원인이 모세는 손을 들어서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들면 되는데 그 전쟁의 정에 손을 드는데 손을 들 때에 이제 아론과 훌의 연합이 같이 동해서 됐습니다. 전쟁의 전략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교훈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전쟁의 전쟁에 관한 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말렉을 영원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네, 전쟁의 교훈입니다. 그럼 그 전쟁의 교훈을 전쟁을 통한
보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스는 이제 깃발이라는 게 깃발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결국 깃발이라는 것은 그 손을 든다. 예, 깃발 위에 손을 든다.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일반 모여라. 일반 깃발이 있으면 일반 깃발 옆으로 사람들이 쭉 모이고 그게 편을 드는 거죠. 그게 손 들어봐 하면 내가 여기 일반입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면서 소속감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아말렉과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이해와 사고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그런 것으로 동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것이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깃발이라는 것들이 있고 깃발이 뭘까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영원히 지하라고 했을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 본문이냐면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명령합니다. 이 약속대로 야 아말렉 제거해라. 근데 그 제거를 잘못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이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왕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지도하는 왕으로서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1단계 하면 하나씩 요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8절 9절 하면은 아말렉은 모세는 올라갔다. 왜 올라갔냐? 지팡이를 들고 서 있기 위해서 아말렉 전쟁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서 있었냐? 아론과 훌이 함께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내 브레인에다가 하나씩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 전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수로를 찾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싸울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서 어떻게 왜가 되겠지요. 그럼 어디서의 부분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아까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서 25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는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전쟁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싸우느냐 할 때 이제 여호와 위에 손을 들고 깃발 위에 손을 들고 싸우는 거야. 이게 17장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그게 나 여호와 편이에요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편이에요라고 하면 근데 손을 드는 모습이 이제 또 모세가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데 함께해서 좋은 것만 팍 주는 게 아니고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 그래서 약한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연합해서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그 공동체고 이것 또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전쟁이죠. 그럼 언제 해야 되면 영원이라는 말은 이제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런 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다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예. 거기서 사울을 통해서 첫 번 전쟁하라 한 거죠. 그럼 아말렉의 특징이 뭔가요? 왜 아말렉은 아말렉 그 나라 사람만 하는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할 때 뒤에서 약한 자를 친다. 너무 당연하지요. 전쟁은 사람들의 약점을 오려서 하는 건데요. 이 자체가 사실은 아말렉의 그 특징이고 이거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그리스도는 내가 걷고 그는 태우고 또 나는 굶고 그는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아말렉은 그가 피곤하면 탁 쳐서 내 종으로 삼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벌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4절에 사울이 이제 처음 왕이 돼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오니까 그들은 10,000명이고 또 이제 그 20만 명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근데 겐 사람한테는 이제 아말렉 사람 쪽에 있으니까 떠나라. 너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올라올 때에 우리를 이제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살려주고 그러면 전쟁에 결국 승리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좋은 것을 남겼어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좋은 것은 왜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내 전쟁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왜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왠 자기 중심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사울은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시고, 근데 그걸 빌미를 보면 사울은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남긴 그것이 뭐를 남기냐면은 앞으로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좀 남겨져야 되잖아요. 또 제사도 잘하기 위해서 남겨져야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여길 때는 뭐 작으니까 항상 비굴 뭐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하겠지만 크게 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좋은 거 고르고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5장 19절에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뭐 이런 좋은 거 제사하려고 남겨둔데 네 왕을 폐위한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들 그 태도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그건 안 보여요. 그거는 어리석어 보여 때로는 손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차이들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그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예배도 왜 하냐면 사람들에게 사모엘하고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 아직 인정하고 있으니까 뭔가 인정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본문이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사무엘도 슬퍼해서 이제 이사에게로 가라 한 게 이제 다윗이죠. 그 다윗은 반대로 뭐 전쟁을 잘하든 못하든 뭐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속성들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적용하는 삶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 아까 이렇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또 해봤습니다. 대상은 사물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했죠. 그 전쟁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 이야기니까 전쟁의 결과는 이겼죠. 첫 번째는 이겼어요. 그 두 번째는 실패했어요. 뭘 이겼습니까?
전부 다 막 이겼으니까 뭐 그렇게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실패는 뭐였어요? 그 왕 자체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지면 뭘 하냐면은 그렇게 말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왕이 돼요. 겸손한데 근데 크게 여길 때는 이제 자기가 꽤나 높은 사람 됐으니까 악하게 여긴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너무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은 하나님의 후회와 사울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전쟁 결과에 대한 수습은 사울이 이제 심판 전에는 하나님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잘났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도록 또 그 다음에 심판 후에는 거기 그 또한 제사조차도 예배조차도 사람한테 보이도록 그래야 사람이 안 흩어지잖아요. 일치단결하잖아요.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런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성령님이 반응하셔서 우리한테 그 지적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문제 있다. 그걸 반응하고 정직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그럼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으로 타이틀을 바꾸어서 전쟁의 룰은 덕은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약자를 돕는 거예요. 실은 뭐냐면 자기 거로 삼는 약자의 자신 거로 삼는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강함에는 사람의 숫자가 되고요. 숫자도 되고 안 그러면 사람의 업적, 무슨 훌륭한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 결과들.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하잖아요. 전쟁의 실제는요. 여호수아 전쟁에서는 모세와 파론이 후를 이게 연합이죠. 근데 그 손을 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깃발이 쏘여진 거하고 같은 이미지인 거죠. 하나님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 다혈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높이 들려졌어서 뭘 했냐면은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이 보시면 사람이 숫자가 모아지면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으쌰으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보이는데 그러면 조그만 교회들은 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버리셨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사람 일을 생각. 이게 이제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뭐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반을 잘라면 내가 반이 줄어드는 거죠. 그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냐는 말을 듣고 승리를 어떤 승리를 했습니까? 근데 통치자들은 약자를 삼켜서 이겼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승리는 내가 그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존재할 때에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걸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일으키는 거야. 우리도 십자가 질 때에 함께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 때에 함께 죽을 때 함께 살려주시는 거 우리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요. 저렇게 뭐 손해만 보다가 나중에 이용만 당하다가 끝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여기는 그래서 진리이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연합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의 흩어짐.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흩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행할 때에 교회도 막 때로는 흩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우리들이 이제 가지는 거는 어쨌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또 가정에 있는 주부로서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덕을 십자가 전쟁으로서 이기는 거죠. 그럼 실은 뭐냐면 여호수아 전쟁에서는요 아말렉이 뒤에서 피곤한 자를 친 이 자체가 실패예요. 실패. 이 전략 자체가 실패인 거죠. 사울은 전쟁은 좋은 거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모여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다음에 용기를 갖고 이게 이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뭐 좋은 것을 했으니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 이 힘으로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러면 좋은 걸 남기고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2가 있으면 1 있는 자를 찾아서
치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3이 되잖아요. 그럼 3이 되면 또 다시 1 있는 자를 잡아서 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전쟁은 이제 그런 어떤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예수님 다 이겼다 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원하죠. 근데 그 성장하는데 사람 숫자가 많이 성장하기 원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윗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이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본질이 있는 거죠. 본질이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 공동체 같으면 교사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형편을 생각하고 특별히 다수 아닌 소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거죠. 항상 소수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소수한테 그런 관점을 갖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적용 질문들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면서 결국 저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늘 십자가로 이긴다는 십자가의 승리죠. 부활케 하시는 이제 그거를 오늘 구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나눌 때에 요 배경들을 좀 알고 하면서 이제 스토리는 이거 학창을 시키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하고 교훈을 딱 들 때 어떤 사람 여호와 니시한데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론 승리죠. 그러나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데서 승리란 말이 없어요. 그냥 깃발인 거예요. 깃발. 깃발에 대한 해석을 강제로 손을 들면 이겼으니까 이겼다는 것에 포크를 막 맞추면 세상 사람들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약자를 치고 그래야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서의 여호와 같으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아니고 아말렉의 깃발이 될 수 있는 거 잘못하면 우리 본능 속에 있는 승리를 자극하는 승리에 대한 그런 기를 하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서 전쟁을 기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거 하다가 뒤 왕으로 폐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 특성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여호와의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인데 높여진 깃발은 십자가 위에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연합. 그처럼 이제 모세의 피곤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연합해서 돌 때는 그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림으로만 이해하고 되시면은 좋은 뭐 신비한 이야기겠다 싶으면 신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주위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